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는데요.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1장과 2장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인생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땅 아래라는 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갔던 나의 삶은 인생의 총 결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헛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뿐이었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왔던 이 삶을 보게 되면 모두 헛되고 헛된 허무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해 아래서, 땅 아래서 배제한, 하나님을 배제한 삶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도를 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젊었을 때는 1장부터 2장까지 언급한 것처럼 자기가 젊었을 때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조차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늙은이가 됩니다. 늙은이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해 보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열심히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는 모조리 다 구해서 다 경험해보고 다 채워봤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은 이거예요. 다 경험은 했지만 유행은 결국 돌고 도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얻었던 것이 후에 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또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뭐가 없다는 거죠? 새 것이 없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으랴 우리가 여기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새 거를 추구해 보려고 해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이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려고 땅 아래서 해 아래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머릿속에 부어줬을 때 아주 폭포수처럼 그 머리에 쏟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 세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해 아래서 하나님의 인생이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고 추구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는 거예요. 샅샅이 살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열심히 살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자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 살펴본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봤더니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해봤다, 경험해봤다. 경험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결과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마셔도 또 목이 마르는 목마름 뿐이다. 해 아래서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서의 삶은 늘 목마르고 배고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인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그는 이제 또다시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는 이성에서 감성으로 다시 말한다면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이 쾌락.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싶었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기를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 시도를 했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젊었을 때 2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했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것마다 다 필요한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쾌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처럼 쾌락을 즐긴 사람이 없다. 나처럼 인생의 낙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만큼 모든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의 삶 속에는 다 해봤다. 다 경험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아, 참 인생의 맛이 있구나. 인생의 낙이 이거구나. 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2장으로부터 들어가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추구를 해요. 젊었을 때 내가 머는 대로 다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었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려고 했었어요. 또 한 가지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수없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제는 보다 좀 생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솔로몬 이런 사람이라 라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그것이 시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큰 사업을 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업을 작게 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그 사업이 해 아래서 누굴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짓되. 읽으며 모두가 전부 뭐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이 해 아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무역상이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인데 어느 정도의 부자냐면은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을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솔로몬은 정말로 금이라는 금은 쌓아뒀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냐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들이 어마어마한데 금덩어리가 마치 뭐처럼 쌓아졌냐면 돌덩이처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만 아닙니까? 거기에 남녀 노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과 뒹굴고 살았는데 막 뒹굴었는데 한 여자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10여자, 그러면 100여자, 아니면 더 나가서 처첩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하고 거느리고 살았어요? 1000명의 여인들과 뒹굴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추구해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다 젊었을 때 경험을 다 해보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서서히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는 인생의 저녁 노을이 지게 되면 마지막 종착역에 저도 여러분들로 도착이 될 겁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송두리째 다 사로잡았던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나이가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초라한 인생으로 그 지난 날들을 한번 회고를 한 거예요. 회고를 해보니까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모두가 해 아래서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게 결국 고백이었어요. 해 아래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기를 위한 삶을 솔로몬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언제 꺾어지기 쉬운 갈대처럼 꺾어지기 쉽고요, 언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자신의 나약한 실존, 다시 말하면 이 실존을 망각한 채 사람들은 천년 만년처럼 살 것 같지만,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님과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그건 마치 물고기가 소위 말하는 마음껏 헤엄치기 위해서 물속에 바깥에 튀어나와서 살려고 하는 의도가, 무모한 의도가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루살이가 마치 천년처럼 살 것처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장순길 권사님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권사님 집에 가면은 이렇게 어항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 막 어항에 보면 막 이 고깃대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 잘 고기를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분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분양을 해갔어요. 금붕어, 이제 큰 붕어, 작은 붕어 이런 것들 이렇게, 그건 무슨 요즘 잘 키우는 고기 무슨 고기라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금붕어도 있었어요. 큰 붕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항을 이제 했는데, 어항을 낮은 거를 이렇게 이제 안에다 이제 물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우리 신방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중에서 큰 금붕어라는 이놈이, 나는 여기에서 늘기는 너무 작아, 너무 낮아, 난 더 넓은 세계에서 나는 살아야 돼 해가지고 자기 교만한 놈이 그냥 점프를 빡 해가지고 내 세계는 바로 이 세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더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방 갔다 왔더니 바깥에 펑 튀어나와가지고 발라당 누워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이것들하고 난 놀기에 너무 그릇이 커. 그래서 나는 더 넓은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펑 뛰었는데, 근데 죽음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서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금붕어 됩니다. 금붕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보니까 이 금붕어가 이렇게 돼버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인생의 참된 희락은, 참된 의미는 해 아래서의 세상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해 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솔로몬에 있어서 인생의 총결론의 삶을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돼서 나라를 확 바꿔봤어요. 바꿔보려고 힘썼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못 바꿨어요.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서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봤어요. 추구해봐도 그게 그거고 거기서 거기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또한 이 지식을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무엇인가를 해 아래서 무던히 노력하고 연구해봤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에서 이제는 감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쾌락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모든 것을 해봤고 경험해봤고 다 볼 대로 다 해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쾌락을, 자유를, 부를 누려보지 못할 만큼 이 솔로몬은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솔로몬은 정말로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에 누려봤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기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업을 벌려서 엄청난 부호가 되었습니다. 금덩어리를 쌓아뒀는데 마치 돌덩어처럼 흔한 만큼 무지하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그래도 목마르다. 해 아래서의 삶은 목마름 뿐이다. 마치 바닷물을 들어 마셔도 또 갈증을 느끼고 또 갈증을 느끼고 또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해 아래서의 삶은 허무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서 한 줄기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허무한 인생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없단 말인가? 솔로몬은 그 인생의 그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니까 바로 이거구나. 인생의 답은 여기 있구나. 인생의 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무엇인가 누리려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목마르고 더욱 목말라 결국 인생의 허무함이 내 속에서 사로잡아 나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나의 은혜가 완전히 상실된 삶 속에서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딱 잡은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오늘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솔로몬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느 때나 주어진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도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계속 때밀이 해서 때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때에 대해서. 그 인간은 시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을 통해서 기한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다가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그 다음에 때의 운명에 따라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인생 아니냐, 허무한 존재, 그런 존재 아니냐 라고. 도대체 인간이 뭐냐 말이야.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또 원격 장치로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도 없이 만들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아름답게 하셨도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적절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는요, 국가들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시간과 미국의 시간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시간과 저 호주의 시간이 달라요. 각 나라마다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면 시차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땅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내 시간으로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시간으로 현재를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벽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시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누구에 대해 소개를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와요. 자,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꿈꾸는 자였고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하면 미움받더라고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미움받더라고요. 요셉은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받고 질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노예로 팔려나가요. 누구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졸지에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거기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 신부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종으로 섬깁니다. 그는 거기서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요셉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환경이 가장 나락에 떨어졌는데 졸지의 황태자 같은 부잣집 도련님의 그 삶에서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락에 떨어졌으면 도저히 못 참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포지션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로 그를 세워서 청지기로 삼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에게 다 맡겨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웬 그럽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외모가 저 젊은 시절처럼 빼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죠.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매력으로 생겼는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셉만 보면 나하고 동침하자라고 막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런지. 옆에 분 인사합시다. 너무 잘생기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인사 안 하는 것을 보면 별론가? 별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너무너무 디미르니까 결국은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그를 뿌리치고 도망쳐버리죠. 도망치니까 이 보복의 차원에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고발을 해요. 나를 겁탈했다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아니 이놈의! 해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요. 졸지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요셉의 인생은 점점 좋아지는 인생입니까?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억울한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그놈의 여자, 미친 여자 때문에
결국 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싸워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 주어진 환경을 억울하다, 나는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도 모범수가 됩니다. 모범수가 돼요. 이 모범수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는 짓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모범수가 되는데, 근데 그 안에는, 감옥 안에는 어느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별의별 정치범들이 들어오죠.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장관급도 들어오고요, 뭘 먹었는지. 그래서 다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데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문제 만나면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던 두 장관 중이, 장관이 회개망측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회개망측한 꿈을 꾸어서 이 사람이, 이 장관의 꿈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해명 속에서,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해요. 이 복직한 사람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또 꿈을 꾼 거예요. 회개망측한 꿈을 꾸는데, 송아지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아무리 꿈을 해몽하려고 하는 그런 박사들과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려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감옥에서 만났다가 복직한 꿈을 해석을 해서 자기가 꿈대로 복직된 이 장관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꿈을 해몽해줬던 한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을 불러주시면 이 청년은 바로 왕 폐하께서 꿈을 꿨던 것을 반드시 해몽해 줄 것입니다. 그냥 불러라 해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왕이 꿈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요셉이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꿈꾸었던 것을 아주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싹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기분이 얼마나 업이 된지요.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너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너 총리해라. 그 졸제 꿈 한번 해석해주고, 이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의 모범수에서 꿈 해몽해주고요, 졸지에 그 거대한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의 2인자가 졸제 2인자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의해서 모든 나라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요셉에 의해서 결정이, 도장이 이미 찍혀진 데서 결정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죠. 자, 요셉이 입장에 볼 때, 요셉의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떻을까요? 자, 우리가 웬만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붙잡혀야만 하느냐, 내가 지금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내 인생이 바로 왜 이런 꼬이는 인생이 되고 말하느냐, 난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부모님 덕도 못 받고 가난하고, 지질이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해도 안 되는 내 인생, 이 꼬인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당장 나를 팔아넘겼던 큰형 루벤 기다려와! 루벤. 그래서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막 이를 득득 깔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고치고 탈옥하고 그랬다면 요셉은요, 오늘날 애굽의 총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 2. 저는 1979년도
군대를 지원하기 수원 병무청에 갔는데 사복 입은 두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뭐하러 왔느냐? 군대 지원하러 왔습니다. 어느 군대를 지원하려냐? 행정병으로 지원하려고 왔습니다. 행정병 그까짓 거 거기 뭘 지원하려고 하느냐? 더 좋은 데인데 가지 않겠느냐?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서 한 6개월만 16주만 훈련 받으면 서울에서 사복 입고 쌍권총 차고 근무한단다. 난 쌍권총에 꽉 꽂혔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나오면은 거기 한번 제대하게 되면 2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돈이 지불될 것이고, 그 다음에 7급에 해당되는 취업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외출 외박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내가 넘어갔어요. 순진하게. 그때는 너무너무 순진했어요. 착했어요. 그래서 도장 찍을래? 좋은데지요? 그럼 좋은데지. 찍었어요. 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쭉 그린 베레모를 쓴 어떤 팀장이, 사공팀장이란 팀장이 딱 도착하자마자 조절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3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인간 병기가 됐고 인격은 완전히 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전에 요셉처럼 주님을 알았다면,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인내했을 텐데 주님을 몰랐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인생 망쳤다. 난 속았다. 배신감을 느끼고 그 두 인간들 막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매일마다 맞아야 되고요. 매 일주일에 2번씩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배낭 20kg 배낭 메고 산을 뛰어대고요. 무릎은 완전히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병기가 되어가는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완전히 정신 상태가 완전히 희미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어느덧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속았다는 원망이 생기고 난 여기 있을 것이 못된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그래서 결국은 7명을 나하고 맞는 사람들 7명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탈영하자 주도하다가 개울가에 숨겨놨던 돈을 가지고 튀려고 하다가 결국 미리 정보가 새는 바람에 발각이 돼서 결국은 저는 끌려가서 사공팀장, 그놈의 사공팀장한테 야구 1회전부터 7회 말까지 죽도록 맞았고, 너 때문에, 네 놈 때문에 내 출세길 다 망쳤다. 바로 진급하기 일보 직전에 사건 터지니까 아주 미친 개가 되더라고요. 똥물이 나올 만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은 원망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사공팀장을 죽여야겠다. 관불대에다가 몽키스 하나를 거기다 감춰놓고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죽여야 된다. 내 인생 꼬인 인생. 틀렸다. 휴가도 있다고 하면서 휴가도 없고, 외출 외박도 있다는 외출 외박도 없고, 3년 동안 이렇게 살아나 못 살겠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이 제 인생이에요. 나오니까 말이죠, 사회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목사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 또라이 새끼 저거 내비둬라. 그럼 막 때리면 막 죽여 나를 죽여 하면서 또라이 짓 하고 내놓을 만큼 그저 미친 개처럼 물어뜯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속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놈의 쌍권총 2천만 원 7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취업, 야, 그런 마귀. 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저놈 내놔, 저 또라이 내놔.
대장한테 끌려가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곤봉으로 발바닥을 맞는데 기절을 2-3번 하고요. 이 정도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이야, 주님을 알았다면 저는요, 주님을 알았다면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 저도 주님을 알았으면 저도 총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몰라가지고 다행스럽게 목사가 됐어요.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차이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면 원망하고 증오하고 탈령하고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때, 기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믿고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포지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것보다 1년을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때, 기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미래를 위한 최고의 과정을 서서히 거쳐나갑니다. 그 당시에 최고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와 목적은 있었고 극복해야 될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볼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과 어쩌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고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무엇으로 깨달았냐?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님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시어머니 모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도 애우기 힘든 어려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프레지오 럭키 독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아이가 속을 썩입니까?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꼴통짓 합니까?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습니까?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야? 라고 막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회 놓치면 그 선물 못 받는다고. 자기 주어진 기회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받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현실이 충실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성숙한 그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디딛고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서의 전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우리가 아니냐.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남들처럼 술도 먹어보지 못하고, 남들처럼 발바닥 스텝 잡아보지 못하고, 남들처럼 전부 다 즐기고 엔조이 해본 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죄를 짓고 절지하고, 한쪽 때리면 또 왼쪽, 너무 세게 되는데, 한쪽 때리면 왼쪽 대고, 이게 참아야 하는 이런 모든 행적들이 얼마나 억울하니, 얼마나 억울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간은 뭐와 같으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이 솔로몬은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과 사람은 다를 게 뭐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해 아래사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짐승처럼 제 욕구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악인들이 살아가 팔을 치는 악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짐승이나 다를 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본질상 달라요. 우리는 짐승들과 같이 육체적인 죽음으로서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없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고 본능으로 새끼 키고 본능으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영혼 없는 짐승은 죽으면 영혼이 흙이 되어서 그 영혼은, 소위 말하는 그 영혼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결코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요? 땅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곧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하나님 입기운으로 영혼을 불어놓은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그 주인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 때는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후의 법정에서 바로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심판받아요.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가장 세계 지혜로운 사람이랑 지식 있는 사람이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만큼 찬점의 오차도 범여 공정하게 심판하게 되는데,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최후의 심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제 멋대로 행동하는 불신자의 모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삶과 하늘의 법정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딛고 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최후의 심판 앞에 때는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 아래서 이 땅에서 낙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 심판은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심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와 때인 것입니다. 시와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야 돼요.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부끄럽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어깨 툭툭 두들겨주고 주님이 날 안아주시고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해외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외롭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다 써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